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삶 속에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축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을 하고 또 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안 받죠. 특별히 어떤 경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사람에게 믿어야 되고 또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에서 멸망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지.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 기분 나쁘겠지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부정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이 딱 들 때 그 다음 이야기가 안 가잖아요. 예, 또 말을 해도 인정이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왔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예,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습니다. 만약에 진짜 자기도 나 이런 진짜 죄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사람들 짓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만나서 말씀 전할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렵다 생각하는 그들은 아니 저런 사람들과 만나다니 저 죄인들을 향하여 막 정죄하고 또 그렇게 만나고 있는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렵다 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지만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앞에 있지만은 그런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는 소중하듯이 죄인인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곧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이 땅에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가르침 또 주는 종교도 많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노력도 하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진짜 죄를 알게 될 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종교와 같은 거예요. 좋은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말씀 듣고 바르게 살고 그 사람은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냐? 그래, 그 나타나신 그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내게 안 나타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제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모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죄와 마귀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죄와 마귀의 일.
여러분, 여기 죄라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 그 개념 속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이나 연리주의 개념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마귀라는 것이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마귀의 일이라고 했듯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 끼칩니다. 왜 인간의 삶에 죽음이 있으며 왜 고통과 문제가 있게 되었을까요? 세상이란 게 다 그렇죠. 뭐 이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어려운 일도 있고 다 그런 거지요.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음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과 고통이 시작된 모든 것의 시작은 죄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시작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죄인된 인생이 죽음 속에 있을 때 본질적으로 진노, 형벌,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에 우리가 다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죄로 인해 시작됐다 했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라는 말을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러던 행위라 생각합니다. 혹은 조금 진실된 사람은 양심적으로 양심에 행동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내 양심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잘못한 것까지 그건 참 진실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죄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가진 기준에 의해서 요거 죄다 옳다 그렇다 합니다. 인간 편에서 가진 기준에서 죄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도 옛날에 죄라 여겼던 것들이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칠거지약 뭐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하면 그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뭐 질투한다고 곧바로 막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우리 죄가 아니었는데 법이 딱 정해버리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옳다 그러다 우리가 잘한다 잘못한다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법은 인간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틀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틀린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씀 어겨도 된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바로 죄의 시작은 마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마귀에게서.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시죠. 8절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8절에 보면 전반부만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지었을 때 마귀에게 속해버린다. 근데 사실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천사였던 마귀가 타락할 때 가졌던 그 불법, 그 불법한 것, 그 욕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대로가 였습니다. 그런 그 욕심과 그 사단의 가졌던 그것을 인간에게 불어넣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났습니다. 근데 바뀌어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그 마귀의 거짓말 속아서 그 욕심, 너희 아비 욕심, 그 속에서 인간도 죄를 범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역이고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있지만은, 진짜 근본으로는 영적인 겁니다. 진짜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반듯하게 모든 것을 법적으로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잘하고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근본적인 이 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선행, 그냥 우리 도덕, 우리 철저한 우리 삶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앙이 인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 재앙이 오는 게 잘했고 잘못했고 그게 아닙니다.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지난번도 시리아 이야기하니까 전화기에서 쉬리 부른 줄 알고 막 그렇죠. 인간의 죄는 내가 뭘 잘못했길 이런 말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전생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말은 지금 내가 뭘 잘못했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 전생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뭔 잘못했길래 라고 하는 개념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죄로서 고통이 온다고 시작하죠. 근데 이 죄라는 생각이 뭘 잘못 이렇게 요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잘못 이전에 진짜 문제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연쇄적으로 어떻게 여자를 납치해가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가족을 그렇게 얼마 전에 사건도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광명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아버지가 부인 먼저 죽이고 아들 돌아오는 거 기다려가지고 아들 죽이지 않습니까? 두 아들 다 죽였잖아요. 알고 보니 이유가 뭐냐? 나를 무시한다고. 내 허락 없이 슬리퍼 신고 갔다고. 도덕, 윤리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죄의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반듯한 선행, 노력, 어떤 윤리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종교적인 가르침과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 밝기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규정, 업보 등등의 이런 사상들, 이런 말들의 의미가 뭐죠? 그 죄의 대가를 언젠가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이런 가르침, 교훈 이런 게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혹은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속죄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길들은 전부 다 선행입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그래도 해결하려고 사필규정, 인과응보 이 속에
내가 안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선행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라 했잖아요.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이 네 운명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못 들어가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아들이 물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인간을 두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왜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반듯하게 열심히 막 살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요. 내 자녀가 해결 못하는 거 그걸 네가 해결해 이래 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해결해야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큰 사고를 그렇지 우연찮게 했다. 엄청난 돈을 갚아야 되고 그렇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거기에 나서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이 나오잖아요.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신 겁니다. 그가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제 삶에 좋은 가르침과 모범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인생에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인격자들, 선생님들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뭘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없애려고.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죠.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인간이 범죄하고 사탄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요?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우리들 말합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분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거기에 종노릇한 잡혀있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탄을 멸하시고 거기에 잡혀 일평생 종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팔려서 죽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았지요. 왜? 아니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는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군림하는 떳떳한 그런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희생정신의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단을 꺾고 죄와 저주를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교훈, 희생 정신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에 완전히 깨트리는 비밀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벽걸이에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십자가 목걸이 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속에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트려버립니다. 우리 형벌을 다 갚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잡아챈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인생 가정에 임하십니다. 내 인생에 임하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복음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이지만은 종교적인 양심, 순수하겠지만 종교적인 선행, 종교적인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선행 종교적 하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내 운명에, 내 삶 속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은 성도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어느 만큼 살았니? 어느 만큼 공덕을 행했니? 어느 만큼 뭐를 했니를 주님은 보신 것이 아니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느냐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참 신기하게도 두 강도가 오른쪽 왼쪽에 달렸습니다. 아마 이게 연출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잔혹한 강도를 양편에 딱 세우고 예수님을 더더욱 그렇게 돋보이게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참 그 강도가 둘이 딱 나뉩니다. 두 강도 흉악한 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가 이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들리고 예수님도 못 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딱 달려 세워집니다.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한편 강도가 고래고래 소리 칩니다.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다며,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도 거기서 내려오고 나도 내려달라. 막 고래고래 소리 칩니다. 끝까지 막 죽는 직전까지 얘는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참 신기하게 다른 한편 강도는요. 지금 이 강도가요. 저 예수님이 인간의 내 죄를 구원하는 그 일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걸 보면서도 막 발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어떡합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그 다른 편 강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에 못 박힌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거.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 이 죽는 순간에 나라가 임한다.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강도가 비록 그렇게 살아왔고 그 죄 때문에 지금 못 박히고 있지만은 어디서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지금 용서해달라 이거 말할 수 없죠.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날 생각만 좀 해주세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인생의 저 흉악한 죄에서 너를 건져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믿을 때 죄인의 운명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많은 우리 삶이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면서 생각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말씀하냐? 요한에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성도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 곧 성도입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안다입니다. 죄 짓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죄 안 짓습니까? 따져볼게요. 물어봅니다. 진짜 죄 안 짓습니까? 내 눈을 봐요. 진짜 죄 안 짓습니까? 죄 짓거든요. 죄 짓잖아요. 우리 실수합니다. 실수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이 말은 틀린 거잖아요. 성경 틀린 거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후 우리가 죄 짓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 짓는다고 그 죄가 그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강도 죄인이잖아요.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처럼 진짜로 우리에게 지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그 이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이 우리 잘못했다고 확 없어져 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버렸다. 해방해버렸습니다. 이어서 8장 33절에서 3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할래? 옆 사람이 정죄할래? 아니 네가 네 정죄할래? 아니야. 너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의미에서 방금 오늘 요한일서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거를 악용해서 내 죄 안 지어 나는 죄 상관없어 하고 막 짓는 그건 아니겠죠. 이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회개하면 돼. 그냥 회개하면 돼. 그거는 그 회개할 때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걸까요? 진짜 믿음일까요? 믿는 척입니다. 믿는 척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진짜 믿는 자는 그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는 척으로 또 회개하면 돼. 그리고 어떡합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속지 않죠. 우리는 진짜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변화된 척,
믿는 척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혹 여러분 큰 문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가야 돼요. 비유를 들면 어떤 애들이 막 공놀이를 했어요. 애들이 막 공놀이를 하면서 공 던지고 치고 하는데 어느 날 공이 치고 날아가는데 어떤 담을 넘어가서 어떤 집의 유리창을 쨍그랗 깨버렸어. 야단났어요.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때 아저씨가 거기서 집에서 나왔어요. 누가 이랬니? 공 들고 나오셨어. 애들이 벌벌벌 떨고 큰일 났다. 이렇게 막 주눅이 들어있는데 너희들이 그랬니? 예, 물었어요. 우쭈삐쭈삐하고 이래 있는 이들한테 아저씨가 물어내라고 하지 않고 그러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하면 위험하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너희들 다 용서할게. 여기서 하지 말고 그리고 조심해 살아.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용서하고 보내줬단 말이지. 근데 반응이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 한 부류. 정말 아저씨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볼 때마다 그 아저씨 나도 저렇게 살아고 나도 저런 모습다. 감사하다. 이렇게. 또 하나는 설마 나를 용서해 줄까? 그러면서 진짜일까? 그러면서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 나 진짜 용서했어요? 아, 용서했다니까. 다음날 또 가가지고 나 용서했어요? 아, 용서했다니까. 그래도 내가 배상해야지. 내가 돈 벌어 배상할게요. 뭐 이런 식의 애가 있어 또. 또 한 명은 어떤 놈이냐. 아저씨 용서한다. 우리가 또 해도 용서해. 따라봐. 유리 가지고 깨버려. 아저씨 나오면 슬픈 척하고 이랬으면 용서해. 봐? 그러니까 진짜 또 깨고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또 깨고 그러면 아저씨가 또 표정만 그래 하고 있으면 아저씨 되게 착한 분이야. 여러분 둘째 번에는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만하는 겁니다. 더 나쁜 건요 세 번째는 왜요? 그죠? 믿는 척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믿음 없어서 내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도 안 속아요. 안 믿는데 믿는 척 사탄에게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사단 역사입니다. 진짜 복음 안 붙들고 척만 하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속이고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 인생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산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그런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를 짓밟고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형벌을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 인생이 넘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속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니 저런 게 교인이야. 저런 게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목사야. 그거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절대로 속지 말아요. 나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제 상상입니다. 상상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 강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그럴 때 참 그건 말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돼요. 그래 나도 정말 주님이 그날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도 다 참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순간에 밑에서 있는 십자가 밑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도 피해자면 어떻게 될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강도의 흉악한 강도를 했으니까 만약 이 사람에 의해서 뭐 손해를 당했거나 무슨 피해를 입었거나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거나 이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떨까? 아니 저 같은 놈을 용서하다니 너는 낙원에 있어. 난 인정 못해요.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 아멘이 안 되고 아멘이 안 돼버려요. 아멘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딱 그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딱 속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달린 그 강도, 사는 다르겠지만은 나도 사실 그 십자가에 달린 인생입니다. 지금 때가 그 강도가 달려있을 뿐이지, 우리도 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우편에 입은 그 강도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도 필요합니다. 내게도 필요해요. 그런데 혹 방금 말했던 그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함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자는 아까 말했던 그 사람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 다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멘 은혜 되는데 막상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딱 오는데 그 부분 때문에 딱 안 돼. 안 돼. 사단은 그걸 정말 잘 악용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해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은 복음의 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상상력이잖아요. 상상력. 그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않고 복음 붙들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셔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로 이 시간 우리는 복음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노력, 우리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아들이 왜 오셨느냐? 오셨는데 내게 안 오시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내 인생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인생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지식이나 그냥 말이 되지 말고 그냥 아멘이지만은 나에게 상관없는 그 이야기가 되지 말고 내 인생에 임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